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 머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장 21절, 즉 11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여기 주의 손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은 일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그의 손으로 만드시고 그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손, 하나님의 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을 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느껴야 합니다. 그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로 2절 말씀 보면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라고 말씀하면서 헤롯이 손을 들어 복음이 확장됨으로 기독교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자 헤롯 대왕은 무자비하게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때에 이스라엘 모든 유아를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손자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들 왕가는 기독교의 피를 흘리기를 끊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의 부흥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저희들이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여 사셨습니다. 그 사실 속에서 성장한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부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력한 세력 아래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니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기독교를 활용해서 이 헤롯 왕가는 더욱 단단한 헤롯 왕가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지만 유대의 왕으로 로마가 파송한 바로 분봉왕으로 계속 이 왕가를 지켜갈 수 있었기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용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 헤롯 왕가입니다. 오늘 여기 시작하는 말씀이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11장 30절에 보면 이방인의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때에 온 세상에 흉년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를 변호하기로 작정하고 부조를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것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부조를 전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12장 25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 시점, 그때가 바로 핍박의 시대가 더욱 강렬하게 일어난 때. 물론 초대교회의 핍박이 1차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더욱더욱 기독교가 핍박이 시작되면서 더욱 확고히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러한 때에 일어난 일을 교회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러한 대목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이 있나니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한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질시한 겁니다.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저해하려고 사탄은 발부동을 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핍박은 이와 같이 가해지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배후에서 누구를? 악한 자들을 들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깨어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사단이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핍박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바로 사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탄의 카드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의 손만, 사탄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장 21절의 말씀대로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한 아무리 사탄이 그 손으로 갖가지 사건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탄의 모든 손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헤롯의 손은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야고보는 당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수제자가 있었는데 이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 사도들이 첫 번째 순교자로 나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성격이 급하고 아주 당당하고 직설적인 사람으로 이와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죄를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는 다 강력한 카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자요, 사도들의 대표자요, 수제자인 베드로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고자 옥에 가두었다. 핍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려고 베드로를 다음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옥 안에서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되었습니다. 옥 밖에는 파수꾼들로 하여금 옥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주 경계가 삼엄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무슨 중죄를 지었기에 이처럼 두 쇠사슬에 꽁꽁 묶어서 옆에다가 파수하는 자들까지 지키게 하고 앞문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내패 조를 까봐서 하루에 4번씩 이와 같이 반복해서 베드로를 지킬 이와 같은 군사들을 배치했을까?
베드로만 처형시키면 초대교회가 박살되리라고 이 헤롯은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억압해 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쇠사슬에 양쪽 팔, 양쪽 다리 다 묶여서 이와 같이 지금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파수하는 군인들에 의해서 양쪽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탈출할래야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대항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도 기도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사도들의 수장이요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더욱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도록 그를 붙들어 달라고, 그를 구출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손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강력하게 힘을 얻도록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푸념만 하는 자기중심적 기도, 자기이익만을 위한 기도, 자기 육적 충족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력해 보이고 얼마나 나약해 보입니까? 그런데 기도는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배가 전복될까 봐 아주 지금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아래층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깨우시면,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잠자는 주님을 보십시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베드로는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3편 5절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만인이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다윗은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 앞에서도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당당하게 너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호련히 하면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급히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주님이 보내신 특사가 지금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그리고 깨웁니다. 쇠사슬이 손에서 다 벗어졌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속에서 주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띠를 띠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지금 신발도 다 벗고 옷도 다 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띠를 띠라는 거, 신을 신으라는 거.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느라고 말씀.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깨어서 참인 줄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다. 10절 말씀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자, 얼마나 단단히 지키기 위해서 쇠문, 이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할렐루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헤롯의 손에서 주님의 손이 베드로를 구출해냈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사단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의해 추록한 베드로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본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기도하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바로 단단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노데라는 계집아이와 관련된 기사가 삽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이 사실을 삽입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해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호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전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대문 열어줄 틈도 얻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여기서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지금 행동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더욱 힘써 말하면 참말이야. 참말이라. 저희가 말하되 그의 천사더라 하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개개인마다 천사가 늘 붙어 있다고, 개인의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늘 함께하는 천사라. 그 천사가 왔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기 놀랐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도다. 하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얼마나 그 밤에 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밤에 베드로를 붙들고 함께 감격의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긴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저들에게 당부한 것이 뭐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야고보는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동생, 그 다음에 참석하지 못한 남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 하고 베드로는 떠나가게 됩니다.
어디로 떠났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안디옥으로 다시 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헤롯이 베드로를 또 찾는다 그 말입니다. 찾아도 없으니까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오늘도 붙들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를 주님의 손에 저희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의 손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해함도 상함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롯의 손에서 구출해낸 것은 베드로에게 아직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사명이 있는 한, 내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외롭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의 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속화입니다. 오늘 말세 지마를 당해서 핍박해도 더욱 기독교가 부흥하고 부흥하자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순수한 복음에 붙들려 그 복음을 드러내는 헌신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굳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떠한 핍박의 시대 속에서도 어떠한 사탄이 카드를 들고 나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저지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십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주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